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느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셨노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우리 한 번만 시작.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그 거짓이 없으신 거를 우리가 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바로 참된 자로부터 왔으니 바로 그가 주신 말 참된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참된 말 곧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참된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참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말로는 참도. 또 우리 베드로 우리 전서에 보면 의의 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의라는 것도 뭐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불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는 그대로 공평과 바로 의에 기초요. 심판에 기초요. 그 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거짓말이 없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진리. 그래서 성령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니까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말을 또 아버지의 영이 직접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유로 말하지 않고예요. 자, 우리 한 번만 자유로 말하지 않고 시작.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거짓이 없는 참말, 진리말을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하고 우리 디도서 1장 2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영생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면은 무슨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직 그들은 영적으로 이러한 그 영계를 모르고 그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깝게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이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영과 육체를 어떻게 혼동을 해갖고 무엇이 주인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 육체에 살던 때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본받아 갖고 이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자기 육체로 끌어들여서 육체를 유익하게, 육체를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세속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주위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바로 영혼, 깨어난 영혼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바로 그 영을 살리고 그 살아난 영이 이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실된 것이구나, 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모든 참, 거짓이 없는 약속을 다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들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을 못 해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 구약 때는 그랬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약속을 성실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갖고 그 약속을 전파하셨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언약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에게 결국 약속했던 것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약속한 자손, 곧 그리스도라. 이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그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거짓이 없는 그 약속을 말씀으로 그다음에 바꿔서 오셔갖고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한 거는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참되신 그 진리를 다 이루셨죠. 그래서 진리가 뭐예요? 길을, 인생에게 길을 나타낸 거예요. 또 죽은 다음에 다른 길이 있다. 영원한 세계의 길이 있다. 그 다음에 인생을 살면서 너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막혀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곧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이제 그 보호자로 올라가시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성령도 아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뜻이 하나예요. 뜻이 하나지만 그 사역의 여러 가지 부분은 이렇게 바뀌어져 갖고 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받은 그 모든 약속, 그 아들에게 속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짓이 없는 이 영생의 약속을 아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 바로 그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 오래 나온 게 믿음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믿음. 근데 아들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우리 성경에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아들이 오셔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때도 자 나에게 일한 모든 증거를 주시는 이가 아버지시고 내 증거는 다 참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루신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성경에는 이 세상에는 없는 일이잖아요. 소경이 눈 뜨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중풍병이 온전해지고 안진뱅이가 걷고 그다음에 귀머거리가 또 막 이게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없는 법들인데 그것이 참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증거가 참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인 아들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교회 지금 수십 년 다니고 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아무리 해봤자 지금 당장 여러분 속에서 아들이 있는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면 아직 예수 이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지금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본문에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다 나타내리라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올라가셔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를 그대로 나타내 주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실상을 얘기한다 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래서 아들의 증거가 참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참 하나님과 참된 자 아들을 알므로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증거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데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꼭 믿는데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의 증거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그 아들이 나타나서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참 거짓이 없는 실상이다 이래요. 증거라는 건 뭐예요? 실상. 이 실상, 오늘도 여기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가로 가고, 그 다음 절에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랬는데, 이 실상이 원래 뜻이 뭔가 하면요, 진리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진리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성.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어떻게 해요? 듣고 믿고 의지하고 시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재성 하나님의 말씀이요,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렇게 세세토록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다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지금 다 예배하는 데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예수 하시던 그 모든 아들의 증거가 성령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증거의 분량은 30배, 60배, 100배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미 그가 깔아놓고 얘기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은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허락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귀 있는 자만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옥토에서만 바로 이 복음의 씨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가 오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실상, 이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요, 딱 세 가지예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셔야 돼야 하면은,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씨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 다 돌려버려요? 육체의 생활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 받으면 우리 또 그런 말도 듣죠. 성령 받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예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정말 나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내가 정말 성령으로 증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은 받았는데 전혀 내 속에는 실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실상이 뭐냐 했더니, 성령이 오셔서 하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실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죄는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원죄도 있고 본죄도 있고 차범죄도 있고 율법 아래 행위의 죄도 있고 자기 이방인의 자기 양심의 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인간은 모든 죄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야.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인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 죄를 감당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와. 그러나 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한 사람이 생명을 베풀어 그 죄에서 온 인류를 어떻게 살리셨으니, 바로 그거를 믿으면 바로 이 죄에서 해방되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너 아직도 죄인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세상에는 모두가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 된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 여러분, 닷새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우리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도 다 어떻게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피조물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비교해갖고 그거를 영광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꾸는 것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한 것들이라는 거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근데 그 믿지 않음 속에서는 아예 안 믿는 것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다는 거예요? 더디 믿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러 마음을 어떻게 강팍하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잊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말씀을 바로 따르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시작은 누구냐? 바로 그거는 원수가 그리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항상 지킴을 받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은 의의 성령이에요. 의의 성령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내가 어디로 가? 아버지께로 감을 그가 의로 나타낸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셔야 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의 기초가 어디 있기 때문에 보호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자의 의와 공의를 기초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보호자는 바로 상속자지요, 유업자지요, 후계자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거다 두시고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다 이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전 하나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바로 1장에는 복음에는 그냥 이 강단에서 떠드는 소리가 복음이 아니라 그 10분이든 20분이든 어느 시간이든 반드시 그가 말한 것에 대하여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인가 하면 그만이 뭐를 다 갖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요 의라고 그거를 그게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의는 바로 기초가 하늘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곧 하나님도 의요, 하나님의 말씀도 의요, 보호자도 의요, 하늘도 의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의요, 성령도 뭐예요? 의요. 그리고 이거를 믿는 믿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전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바로 이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는 거예요? 악인이 있어서 갈라낸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다녀도 무슨 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양심의 의를 나타낸 사람들은, 바리새인 같고 율법사 같은 자들은 바로 악인이요, 오른편에 못 들어가고, 의인만 오른편, 보호자가 어디 있어요? 권능의 우편.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흑백으로 딱 가려놓고 의와 바로 이러한 불법과 바로 이러한 양과 이러한 염소와 오른편과 왼편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 말씀하셔서, 의는 심판의 기초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난 믿음을 보러 온다. 믿음을 보러 온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믿음은 뭐예요? 저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 참석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네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복음의 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그 모든 증거, 아들의 생명, 그 증거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잘잘못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다, 자, 주님이 만약에 지금 재림하신다 할 때, 자, 우리는 지금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는 안 받아요. 왜냐면 성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인친 거예요? 의롭다 인침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다만 올라가서 무엇에 대한 그가 있어요? 상과 벌에 대해서. 그래, 나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네가 애쓰고, 얼마나 힘쓰고,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지, 바로 그 지옥으로 가는 심판은 우리는 거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나 바로 그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죄요, 이미 그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오늘 믿지 않은 사람도 혹시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 말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해서 시간만 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애석하지만 바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는 교회에 들어왔어도 악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심판은
심판은 누구냐 그랬더니 세상 임금에 대해서 심판이 어떻게 돼? 이미 그놈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세상에 임금이 있었다는 걸 말씀해 주시네. 그 세상 임금은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흑암 권세자요. 바로 마귀요. 너희를 바로 죄로 끌어간 바로 죄의 원흉, 죄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심판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들리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12장 31절에서 32절까지. 그가 들리면 언제 들렸어? 십자가를 들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완전히 어디로 들리신 거예요?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이 그를 올리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들어간 증거로 말미암아 바로 그놈은 어떻게 쫓겨난 놈이 된 거고, 이제 그에게는 합법적인 권세는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그 심판된 증거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심판을 받은 증거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이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 각각 영혼에 임하셔서 우리 영혼이 성전이 된 그 성도들에게는 첫 번째 바로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보이지 않고 전혀 몰랐던 바로 이 영적인 원수, 바로 이렇게 사람 속에 붙어있고 숨어있고 바로 우리 모든 생활을 괴롭히는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원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 속에서 그 더러운 귀신들이 튀어나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자, 나와 여러분 속에서 귀신이 나간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의의 증거인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증거인데,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에게 얼마나 큰 권세와 얼마나 큰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증거한 것인지를 좀 아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권세와 권능이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니 바로 있으니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바로 그의 아들이요. 그 의롭다 하신 이가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좌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바로 이 실상에 대해서 많이 알면은 조금 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가난과 저주와 병에 대해서 눌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생명과 능력과 바로 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 성령이 의의 영이요 영광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있는 게 영광이에요. 진 자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어둠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도 조그만 우리 스포츠 하나만 해도 이기면 막 환상 있고 영광이 있죠. 난리가 났죠. 그러나 조금만 져봐요. 얼마나 암울하고 슬프고 찍소리 못하고 얼굴 가리고 있는가. 마치 이와처럼 바로 이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셔갖고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바로 이것을 바로 예수가 가진 것이고, 또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였어요? 내게 있는 것,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무시지 않는다, 졸지 않으신다, 바로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실상은 우리에게 실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잃을 것이 많은데 지금도 너희가 어떻게 이거를 지금 감당치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감당해? 성령으로만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거를 실상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처음 하는 건요, 여러분 꼬박꼬박 자기 양의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 채우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거기에 다 섞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내 안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타나야 돼요. 아들의 증거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체험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비유와 모형으로 보내주셨으니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매일매일 했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체험했다 이거예요. 하물며 양의 피를 갖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거늘 아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도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믿고 있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지.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기 때문에 영광을 다 포함한 거예요. 나라를 그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권세와 권능을 다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매일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는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 의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도 눈 뜨면 어디를 나가? 바로 그냥 흑암이 깜깜한 바로 이 영적 세계를 나가니 그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권세가 없으면 권능이 없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바로 이긴 자예요. 이긴 자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요동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이런 시험자,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의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의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없고 바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만왕의 왕. 이긴 자, 바로 전쟁에 능한 왕이요. 영광의 왕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이 곧 진리요. 진리 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예수는 그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 아버지의 것을 다 내가 갖고 왔으니 한마디로 영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온 것이요. 그 다음에 그는 영광을 다 보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올라가셨는데 이제 내려오신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이 실상 예수가 하셨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믿는 자 속에서 이루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이루는 거지 안 믿는 자 속에서는 안 이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어도요 예수 하신 일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절대로 이 증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믿고 기아저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성령은 어떻게 막 나타내 주시려고 바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오신 성령 바로 실상을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기초가 뭐예요? 의다 이거예요. 내 행위로나 내 행실로나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염없이 거짓돼. 오늘도 악하고 부패됐어. 그러나 예수의 피를 덮고 오직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나가며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꾀리요? 환난과 칼과 이러한 모든 전쟁이 있어도 능히 바로 이기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가 있다는 것. 의는 승리니까요. 이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지금은 온 세상을 꿰는 자다. 왜냐면 이미 심판을 받았어. 이미 쫓겨난 놈이요. 형벌만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그때까지 저게 형벌을 받을 때까지 저에게 속지 말고 참소를 당하지 말고 참소를 누가 당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을 지금 참소하고 있어.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는 거예요. 왜?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의가 있으니 누가 나를 송사해? 누가 나를 정죄해? 성령이 오신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너를 의롭다 하지 않고 너를 정죄하냐? 성령은 바로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조그만한 건 뭔가 하면요. 조금도 참소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권세다 이거예요. 자녀된 권세. 날 의롭다 하신 이가 예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그 이름만 나타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쓸데없이 세월만 보내고 그냥 연륜만 쌓아갖고 성경에도 나오죠. 아니 네가 벌써 지금 오래돼갖고 지금 장성해갖고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려도 모르고 마귀가 뭔지 사단이 뭔지 미혹의 영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덜렁덜렁 읽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교회만 들락날락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셔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했는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정확하게 예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그 믿음 자체 그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라고 했으니
그 이름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아버지의 영광, 아주 그 나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딱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은 의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 이 의와 영광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래서 이거를 믿고 있으면 내 속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타나고 아들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에게 증거가 없는가? 이러한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 믿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만 나오면은 지금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라 영광, 의, 기준, 바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을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 그 예수의 전 세계를 통째로 믿어버리는 것이 믿음이다. 다른 말로 그 나라를 다 믿어버리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의가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안 받고 신앙생활하면 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인침받지 못했으니까. 믿음을 인쳐주신 거거든. 의롭다 인쳐주신 것인데 인침을 못 받은 거예요. 자,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의가 없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관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믿음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믿음이 우리의 길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을 시작해서 자,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성소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의지가 싹 없고 그 법궤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주인이 싹 바뀐 거예요. 나로부터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 스스로 말하지 않으니까. 오직 예수 하신 그 말씀대로 움직여서 바로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까지 그들의 행진이 피의 행진이죠. 순종의 행진이죠. 믿음의 행진이죠. 거룩한 행진이죠. 그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나에게 달려갈 길, 나에게 하나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뭐냐? 오직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믿음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자, 광야 그 성소에서 가나안까지 얼마나 많은 왕들하고 씨름하고 전쟁을 하며 가는지 바로 이것은 선한 싸움이요. 바로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싸움은 영생을 얻기 위한 선한 싸움이라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꼭 이겨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면류관이 있어야 어디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보세요. 계시록에 면류관 없이는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면류관이라는 건 뭐야? 이겼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고 바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바로 의로운 그 면류관을 주리니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바로 승리하고 면류관 받은 다음에 바로 주님이 오시면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보는 게 뭔가 하면 더디 믿는다 이게.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이왕 믿는 거 처음에 믿고 바로 순종하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행진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따라 그 이름을 따라 불기둥 그 구름기둥을 따라 그렇게 인도받는 것처럼 성령을 인도하심에 정말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모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갈 길을 매일매일 달려가는 것을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디 믿지 않을 텐데 이렇게 더디 믿어요. 그걸 악심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유혹받은 거예요. 미혹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마귀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는데 마귀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시험하죠. 그리고 귀신들은 우리 육체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의 현실에 문제를 자꾸 발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믿음을 싹 빼앗아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악한 자, 참소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유혹받은 거 바로 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기도를 가르쳤을 때 매일매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게 뭐예요? 시험하는 자, 악한 자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그래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뒤를 쫓아오는 자가 있는데 바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 믿음을 굳게 하고 남자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요한계시록 우리 3장 11절 바로 그 칭찬받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어영부영 시간 보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끝내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 갈 길이 정해졌어요. 주 예수 가신 길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보여주셨으니 바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만 간다. 사망을 이기신 다음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사망이 이 땅의 사망이 뭐예요? 사망 권세죠. 바로 이 악한 영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오직 이기는 건 못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의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필립스 목사님이 있어요. 옛날 분이신데 그 필립스 목사가 지은 책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책이 있는가 하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 하는 책이에요. 영어로 원문이 Your God is too small. 우리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아주 한 평도 안 돼. 그 쪽 뒤좁은 이 머리통 속에서 다 지금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다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찍으시고 그렇게 째째하고 그렇게 짜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좀 영적 생활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이러한 악심과 이러한 완악한 것과 이러한 유혹받는 거를 확 좀 우리 뜯어버리시고 성령으로만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말씀으로만 새롭게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고 거룩하고 성령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기도로 그 악한 자, 이 잡초 같은 자들을 물리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께 받은 내 것을 다 성령이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며 정말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증거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광채, 은혜와 진리예요. 그 말씀을 정말 우리 비춰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 자기 인생의 크기예요. 자기 인생의 스케일이에요. 자기가 이 정도 지금 살고 있는 거 여러분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인생의 스케일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구약에는 그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많이 주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 사람 눈에는 어린아이 같지만 그 안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상을 봐요. 그리고 마침내 큰 그 선지자가 돼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늙은 엘리는 영감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나타나.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손에 붙들림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은 바로 이 실상을 나타내시고자 나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여러분의 그 찍은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가둬두지 마시고 정말 만물을 치우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입을 넓게 열어서 믿음을 넓게 가지시고 어차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큰 것을 바라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고 정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을 막 집중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하늘과 땅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막 움직일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쓸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